최근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단들의 활동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체감이 되고 있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가 어느 정도 언론이나 또 온 국민 앞에 드러나면서 마음대로 설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지요. 특히 제가 예전에 아파트 살 때는 전포교에 이렇게 큰 교패를 늘 붙여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쉬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일 이제 쉬는 타임인데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어찌 알고 벨을 눌리는 겁니다.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이 종파 두 팀 정도가 와가지고 사람의 신경을 막 긁어놓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 제가 한 번은 유심히 따라가 봤거든요. 우짜는지. 25층 앞으로 마주보니까 50가구 중에 다른 집은 절대로 벨을 안 눌리더라고요. 어디에만 누른다? 교회 교패만 붙어있는. 이건 제가 직접 따라가 봐서 압니다. 딱 교패만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교패를 안에다 붙여 놓는다고 안 합니까? 하도 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하수인이구나, 교인들만 골라서 도둑질을 하려는구나,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불러다 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어디서 도둑질 할 게 없어서 영혼을 도둑질하냐고. 제가 그렇게 야단치듯이 했는데도 제가 그 말을 하는 한 2, 3분 동안 제 말은 단 하나도 안 듣고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막 뇌까리듯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그냥 상대하는 것만 해도 피곤하다, 이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가짜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까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가짜들이 그렇게 많이 양산도 되고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것이죠. 그 진짜가 뭐죠?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복음. 얼마 전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회 봉고차가 한 대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부산에서도 제법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갸우뚱한 게 그 교회는 교인도 한 수천 명 되고 재정도 넉넉한데 우리 교회 차 괜찮잖아요. 요즘 안 돌려서 그렇지. 아니 이게 언제적 차인데 낡고 거기다가 시커먼 매연까지 나오니까 영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아니 재정도 있으면 그냥 저런 거 좀 바꾸지, 이렇게 하고 신호에 걸려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봤는데요, 땡땡땡 교회 이러고 영락 없이 저는 그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안식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교예요. 안식교 이름을, 유명한 교회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속여 먹으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거짓된 가르침에 관한 교훈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이단들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3장을 지난 주일날 먼저 한 이유는 2장이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딱딱하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그나마 이제 견딜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일부러 배치를 이때 했습니다. 그냥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자신을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교주들이 제법 많이 있지요. 그런 인간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모르세요. 여러분, 이단 교주, 특히 자칭 재림 예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큰 소리치는 교주라고 해야 될지 또라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인간들이 제일 많은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벌써 다 죽었잖아요. 박태선, 문선명, 안상호, 죽을 만한 사람 다 죽었는데도 아직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30명이 넘게 메시아로 현역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이거는 포함을 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모르는데
허경영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칭 메시아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메시아인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그 안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예부터 거론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나,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제7일 안식교인이나, 그 다음에 유대교, 이런 것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는 천주교의 신앙도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갑자기 천주교를 문제 삼으십니까? 라고 싶지만, 겉으로 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기도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했어요. 제가 저기 새로 만든 성모병원에 가면 마당에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 가면요, 마당에서 어김없이 보는 장면이 가톨릭 신자들이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 앞에서 꼭 합장하듯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한 번도 빠짐없이 봅니다. 이것은 이미 범신론적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 스스로가 사실은 돌이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조금 이제는 유행이 지난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 한국교회는 뭡니까? 개혁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개혁은 뭐죠? 어디서 개혁된 거죠? 가톨릭에서 개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삐져나온 게 아니고 원래 가지를 되찾은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탈된 것이 오히려 천주교였죠. 그런데 개혁된 교회에서 개혁하자고 해서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고 목회를 하고 복음주의 신앙으로 간다는 목회자들이 기독신문 광고에 신부 이 옷차림 있잖아요, 로만 칼라,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부님처럼 로만 칼라로 이래가지고 다 그런 옷 입고 있으면 왠지 성직자처럼 보이나요?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7가지가 있다고, 그런 옷이.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 남자 사역자들이 로만 칼라 옷 입고 오면 그냥 가서 목을 졸라버리세요. 이건 제가 다 허락을 하겠습니다. 어디 개혁교회 목사가 따라할 게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위일체가 뭡니까? 삼위일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늘 하나님 하는 것을 조금 구체화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이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신앙의 세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든지 이슬람, 애시당초 못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데. 이게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진수가 그때부터 폭발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엄청난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이단이나 그릭 가르침에 속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영광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라고 하지요. 그렇게 존재하시지만 그 세 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 세위가 서로 대립적이지 않는다.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한 뜻을 가지고 하나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이해하고 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한 분으로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인치시고 내주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고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몸인 것처럼 한 분으로서 역사하시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라는 20세기 최고의 목회자가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것을 제대로 설명한다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걸 부정해 버리면 바른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 요거하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종말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잘못된 것이죠. 그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읽은 말씀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고난받았다고 했죠. 고난받는 성도들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 짙어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빌려 주의 날이 도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맥만 보면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또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의 재림을 사모한 나머지 그렇게 믿어버리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앙에 혼선이 온 것이죠. 이러면 뭐하나, 뭐 이 세상 좀 있으면 끝날 건데, 이렇게 해서 무질서가 나오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늘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고자 이 본문을 언급을 하는 것이죠. 3절 4절을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주의 날이 이럴 때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사실은 이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징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벌써 왔다, 온다 이런 얘기 거기에 대해서 혹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징조들이 있지 않느냐.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과 기근과 뭐 전염병과 이런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다?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죠? 모든 눈이 예수님을 압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 5차원으로 겹쳐서 딱 임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보면 저 대척점에 있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못 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천국이 임한다는 말의 뜻을 우리 지혜로는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죠. 어찌됐든 주님의 약속은 모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임하시기 때문에 나는 봤다 이런 얘기는 통하지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붙들고 인내하며 소망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은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나름 중요하다고 봅니다.
28년이 지났잖아요. 제일 심했던 경우가 다미 선교회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은 그날 뭐 했습니까? 저는 1992년 10월 28일 밤 11시부터 텔레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그 다미선교회 사람들 휴거된다 해가지고 공중파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밤 11시에 일부러 알람 맞춰놓고 자다가 일어났어요. 왜 봤을까요? 혹시 진짜 휴거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사실은 월드컵 결승 보듯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문제죠. 뭐 예수님 휴거하는데 또 소복은 또 왜 입고 나타납니까? 전부 하얀 소복 같은 거 입고 앉아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근데 더 가관은 이 방송 기자들의 멘트였습니다. 30분 전입니다. 한 명도 뜨지 않습니다. 20분 전입니다. 한 명도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10분 전입니다. 역시 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방송이 아니고 조롱이에요, 조롱. 기독교를 그야말로 박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고 대놓고 그런 식으로 멘트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한 사람도 휴거 못했죠. 그리고 그 선교회를 주도했던 목사는 휴거 안 대놓고 나중에 가지고 꿍쳐놓은 재산이 발각되면서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전체에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그때 1992년 10월 28일 이후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산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가 기차역에서 할머니 짐을 들어드렸어요. 할머니 짐, 큰 보지만. 그때는 막 제대하고 얼마 안 되니까 힘이 남아 돌아가 번쩍번쩍 들고 가는데, 아이고 총각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어디서 왔어? 뭐해? 이래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랬거든요.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교회, 이 미친 개가 내 짐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하고 다미성 교회하고 교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길길이 날뛰어가지고 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법 같지요, 그런 분위기가. 그럼에도 우리에게 궁금한 건 뭐죠?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그러면 정해져 있나? 유동적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극비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교를 잘 들었으면 대답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지않아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징조를 보고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요즘 봐서는 그죠? 물난리 나고 뭐 이런 거 보면, 전염병이 온 세계에 창궐하는 거 보면 예수님 오신다, 오실 것 같아. 이단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각성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또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자. 이건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깁시다. 그 구호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좀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선교단체에 저도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정말 원색적인 복음에다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열정으로 무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그런 사모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호들을 가지고 이단이라 하는 것은 저는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죠? 2020년이죠. 2020년 9월 13일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때 9월 13일이라고 한 거는 제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날짜를 딱 못을 박는 겁니다. 요거는 이단이다 아니다? 100% 이단이죠. 무조건 이단이지요. 뭘 봤다, 환상을 봤다, 천국 다녀왔다, 아무짝에도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대놓고 침범하는 아주 못된 이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가까우면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굉장한 이단의 교주들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을 종종 얘기를 하셨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온 대로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때 자칭 하나님이라 한 것을 네로 황제다, 로마가 거의 신격화시켜서 황제를 이렇게 축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정치 세력을 말한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등장한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막 돼지피를 뿌리고 했던 그 사건, 그것도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준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교회 시대가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사는 동안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신앙을 혼란케 하고 또한 마귀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이단의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이런 불법의 세력,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 예수님의 입의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이단과 거짓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의 약속 그대로입니다. 복음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새기고 힘써 전하고 살면 여러분 주변에 불법의 세력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인다 하는 의미죠.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채운다 하는 것은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축복으로 2장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본문 다음에 이어진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동반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성령을 힘입어 얼마든지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낼 수 있고 성령께서 불성각하게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죠? 간식 그런 거 잘 없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저희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일 맛있는 건 찐빵 이런 거였어요. 찐빵의 파워 대단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찐빵 좋아요. 근데 이 찐빵을 전혀 이거 저때 분들이 여기 없나? 맥도날드, 던킨 도넛 먹으면서 사셨어요? 아니잖아. 근데 이 찐빵이 그냥 먹으면 저는 맛이 없고요. 지금도 그런데 저는 단 거 좋아하거든요.
이걸 설탕에 꼭 찍어 먹어. 꼭 찍어 먹어. 설탕에 찍어 먹어야 저는 맛있어. 그래서 하루는 친구하고 분식집에 딱 갔는데 찐빵을 이렇게 몇 개 시켜가지고 이런 먹는데 설탕을 조금 주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바로 이게 옆에 한쪽 구석에 설탕이 쌓여 있는 거, 설탕이 쌓여 있는 거. 그러니까 친구 보고, 야야, 저 설탕이 설탕. 이게 뭐야, 이거 찔끔찔끔. 우리 한번 팍 찍어가 먹자. 이러는데, 아시다, 이거 아저씨 안 돼. 이러는데, 딱 그 순간에 아저씨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라. 그 친구하고 가가지고 그 쌓여 있는 설탕에다 그냥 팍 찍어가지고, 팍. 소금이더라고요. 둘이서 죽는다고. 물. 여러분, 진짜 가짜 구별 못하고 가짜를 삼키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설탕과 소금을 잘못 구별해도 사람이 죽겠다고 난리인데, 진리와 비진리, 복음과 이단을 구별 못해가지고 이단을 따라간다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죽는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감사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삼아주셔서 절대로 악한 자가 빼앗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니까 어른이 되면 설탕과 소금을 구분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얼마든지 분별해내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른 길로 이끌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히려 그것을 구분하나 못하나의 문제는 이미 저는 넘어섰다고 보고,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영접하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 이걸 잊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기까지 주님은 재림 안 합니다. 반드시 택한 백성을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실 때까지, 어쩌면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지도 모르죠. 사실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웃이나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희망적인 얘기고 또한 감사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포교연 지 이제 22년째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초창기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1년에 학습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이 전포교회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새 출발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지난 20년간 1000명, 1200명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발굴이 되고 여기서 새 출발을 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 주위 사람들을 전도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희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 복음으로 잘 무장하셔서 불법과 거짓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직도 주를 모르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택함 받은 자녀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분들 예수 믿게 하는데 남은 생에 꼭 쓰임 받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